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숨을 크게 심호흡을 하면은 이렇게 공기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안정이 된다 그러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답답하고 숨 막힐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숨을 통해서도 평안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안하다고 평안하다는 다르죠. 이 편안하다라는 것은 몸이 편한 거고 평안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편할 수 있죠. 뭐 좋은 자동차 타거나 또 집에 도우미를 둔다거나 또는 뭐 좋은 시설을 두면 편하겠죠. 근데 평안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안한데 평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한데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분명히 불편하게 살았는데 평안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걸 누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이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사랑이 중요한 건데,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 보니까 애를 낳는데 거의 미친 듯이 애기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친구를 끊어버릴까 말까. 도대체 이게 병적이에요. 그냥 5분마다 한 번씩 뭐 애가 웃었다느니 뭐 똥 쌌다느니 뭐 밥 먹을 때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게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애를 낳으면요 뭐든지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뭐 웃는다 그러는데 다 웃어요. 애들 운다 다 울어요. 근데 다 신비로운데 저도 뭐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니까 약간 짜증 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자기 애 같으면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랑이 오는 신비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에 있는 나무 별로 좋아도 안 해요. 근데 집에 한번 전화했던 무슨 생명이 들어오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분이 하여튼 우리 집에 살아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화분이 하나 왔는데 뭐 이렇게 열매 맺는 화분이었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 맺힌 거야.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이 그걸 뜯었다고.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혼냈는지. 내 평생 처음 맺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키운 거기 때문에 또 이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정이 있다는 게 또 다른 거죠. 여러분 저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월세 인생보다는 집주인 되십시오. 저는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54세가 되도록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제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땅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공덕동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거의 80% 정도가 월세나 뭐 이렇게 세입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모여가지고 얘기를 얼핏 나눌 때가 있잖아요. 집주인은요 어디가 공원되고 어디에 뭐 들어오고 옆에 짓고 있는 건물이 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뭐 집값이 올라가니 뭐 내려가느니 뭐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 세입자들, 월세 있거나 뭐 전세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뭐 1년 있다 가면 되니까, 2년 있다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차이가 뭔가, 이 집주인 의식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죠? 그게 있어야 이게 사랑이거든, 일종의. 그래야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월세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볼 때 얘기해요. 그러나 작게 볼 때 우리가 시각을 갖거나 또는 남이 못 보는 걸 많이 보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나그네를 탄다 할지라도 의식만은 집주인 의식을 가져야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직원은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사장님이 보이는 게 있어요. 사장이 보는 눈이 있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 얘기할 때 제가 오늘 두 가지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평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얘기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평강과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런 마리아 같은 반응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편안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평강, 속의 속.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못 보는 것들을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천사가 나타나더니 무서워 말래. 생각을 해봐요.
천사가 나타나도 어떻게 안 무서워? 여러분 누가 와서 천사가 이렇게 파닥파닥하면서 뭐 난 본 적이 없는데 뭐 나타나서 누구세요? 그래 천사야. 그러면 안 놀래요? 근데 말도 안 되잖아. 천사 주제에 어떻게 놀라지 말래? 무서워 말라. 그리고 말을 하는 게 더 무서워. 너 처녀인데 임신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까 그 유치원 애가 뭐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러면 귀엽지만 결혼도 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무서운 거야. 너 임신했어 그러면 나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임신했어. 성령으로 임신했어. 무섭지 안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천사가 이게 머리가 안 도는 거 봐. 동문서답을 해.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 있잖아. 그 나이 많아가지고 아기 못 날 여자가 아기 가졌어. 이거하고 처녀가 임신한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최고령이 임신했던 게 49이거든요. 49살이 임신했어. 그거와 처녀가 임신했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냐고. 49살이 임신했다 그러면 뭐 박수 쳐줄 일이고, 물론 뒤에서 욕은 하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약간 가식거리나 되는 거지. 처녀가 임신한 건 이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할 말도 없고. 여러분 그 결혼할 남자한테 임신했는데 관계도 안 까졌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면 납득이 되겠어요?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친척들한테 뭐라 그래? 근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러면서. 그건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마리아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게 두려움 지수를 보니까 우리 12부터 1위까지 두려운 것들, 먼저 12부터 6위까지 대충 읽어드릴게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모르는 미지의 땅을 가는 거, 아픈 거, 실망, 실수 이런 거예요. 되게 외적인 것들이 아픈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거 5위부터 1위까지가 뭐냐 하면은 외로움.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남에게 비판받는 거, 외면당하는 거, 죽음. 죽음보다 더한 1등이 뭔지 알아요? 실패예요. 우리 인간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근데 실패의 두려움.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당한 두려움은 이런 거거든요. 나 이제 실패하는 거라고. 내 인생 실패지 뭐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이 되겠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마리아가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실패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동인이 있는데 뭐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느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이거 혼나면 어떡하나, 욕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비선실세가 두려움이야.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냥 모든 의사결정이 다 두려움이야. 왜 이사가? 두려워서. 왜 해? 두려워서. 왜 안 해? 두려워서. 그냥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만 결정을 해요. 이거 비참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움직여요. 사랑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심지어 사랑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거 얼마나 좋을 때예요. 사랑을 할 때조차도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걸 두려워해. 지금 사랑하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영적 병이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리아의 강점은 뭔지 알아요? 두려움의 상황인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요.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과 우상의 차이점, 미신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신은 뭔지 알아요? 무당한테 한번 가보셨어요? 뭐 점쟁이한테 가보셨어요? 그럼 어렸을 때 집 앞에 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겁먹게 만드는 거야. 큰일 났다고 진짜. 이 금년이 힘들다고, 이 정유년, 이 닭띠가 이게 힘들다고, 이거 뭐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신을 찾아다니면요, 무당을 찾아다니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어. 교회도요, 이게 잘못된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를 막 협박해가지고 계속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을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두려움이 우리를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근데 바른 신앙은 뭐예요? 이 평강과 사랑이 있거든요. 이 평강과 사랑의 힘은 적극적인 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예수님 만나면요, 두려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노천하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니냐, 그게 두려워서 대충 아무하거나 해요. 그게 무슨 왜 결혼이야. 가슴에 설레임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하는 게 사랑이고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사랑으로 사는 법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같은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그 다음에 미신이 아니라 똑같은 거죠. 바른 신앙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요. 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간단히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언제나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면요, 잠깐 사람 눈치 보게 돼요. 저는 뭐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뭐 많이 해봤는데 베테랑인데 뭐 말론 그래요. 아직도 뭐 두렵니? 저 두려워요. 되게 두려워요.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요, 목회를 하면서 뭐 잘 된다고 느낀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죠? 항상 어려웠어요. 언제든지 아슬아슬, 뭐 성격할 때에도 그냥 조바심이 있었어요. 이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고비 넘기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고비 넘기고, 언제나 그랬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부흥이라 그런 거였지, 매 순간순간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확 늘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잘 못 느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저는 아침에 깨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러는 건데, 목회하다 보면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한 명만 싫어해도 되게 싫은데, 그죠?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싫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폭언을 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 뭐 SNS가 많으니까 그런 걸 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사실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의 힘이 낙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사람의 눈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 눈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사람 눈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그냥 나이가 좀 들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면 두려움이 이긴다고요. 우리 대부분 체면 때문에 남의 눈 의식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가끔 착해지죠?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요, 갑자기 착해져. 이거 내 모습이 아닌데? 그때 그냥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변했대. 왜 이렇게 착해지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보여주시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착해지는 것도 안 하려 그래. 왜냐하면 창피해서. 보통의 자기 패턴이 아니거든. 그냥 그렇게 해봐요 한번. 그게 하나님의 눈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코람데오라 그래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전의식.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이때 그 마리아의 나이가 추정컨대, 학자들이 추정컨대 15살 내외래요. 그때 결혼했대요. 15살에서 한 16살 그때래요. 근데 이때 자기가 임신할 계획이 있겠어요? 없죠. 결혼 계획도 없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때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나보다 나아요.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이 목회 뭐 한참 할 때 사람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래요. 의사가 되고 싶대. 뭐 안중근 의사 그런 거 말고 메디컬 닥터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수련회를 간다든지 선교를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선교사로 보내고 그렇게 자꾸 응답이 되는가 봐. 그거 자기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내 사역지 같고 헌신해야 되고 잠깐만 그런 마음을 주니까 얘가 수련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선교도 안 가려고 그래. 자기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안 오면 또 괴롭거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 하나님 의료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의사는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를 몇 명 아는데 지금 전혀 선교 안 하고 타락한 애들 몇 명 있고 그래요. 타협을 하면요 이 방향이 핀트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건데 그게 안 맞으면 되게 괴로워요. 저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콜링대로 순종 안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시면서 목사 되라 그랬대.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 일생을 옆에서 봤어. 뭐 별로 안 된 것도 없어. 다 잘 되는데 제 기억에 한 40살까지 괴로워하더라고. 목사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조선왕조 500년 그거 할 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이순신 뭐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그때 갑자기 소명이 오더라고. 난 소명이 딴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했어. 정말 그지같이 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설교하다가 맨날 지금 뭐 하는 거죠? 맨날 이러는 분이었어요. 고집은 되게 세고. 그래서 저는 또 좀 부응하는 교사였거든요.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약간 좀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빈정대면서 그걸 설교라고 하냐 뭐 이런 식의 표정으로 이거 다리 떨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 5명 맡아가지고 50명까지 부응하고 그랬어요. 교사인데. 그러니 전도사님이 힘들겠지. 뭐 내가 이해는 지금 생각이 이해는 안 돼. 그때는 이해는 안 됐고 그게 난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 저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긴장 관계였어요.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소명이 딴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저 꼴을 언제 보나. 내가 하고 말지. 저는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뻔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하고 말지. 그게 소명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참 그게 문제였죠. 문제였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명이 뭐냐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해요. 열받아서 갔어요. 열받아서. 그런 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타협할 때 근데 빨리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버지를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 그 삼각산에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맨날 저 끌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시고 뭐 이러는데 내가 볼 때 한 인생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세상 만사 다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열받는 것도 이게 콜링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체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한테 유산이었어요. 믿음의 유산. 튕겨서는 망하는구나. 곧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죠? 뭐 잠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뭐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러면 장로 돼서 헌금 많이 할래요. 뭐 이런 거.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이론도 제공해줘.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미셔너리를 합쳐가지고 미즈너리 뭐 이래가지고 비즈너리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직업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업해 봐서 알겠지만 사업에만 몰빵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인데 뭐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해? 그건 이상일 가능성이 크죠. 요즘에 그런 말 싹 사라지잖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헌신하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하나님 계획 붙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계획이 있어. 뭐 결혼한 지 2년 동안에는 신혼을 즐기고 뭐 여행도 다니고 유럽도 다니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질 거야. 이런 식의 마이 플랜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더라고. 명심하고 들어요. 하나님 축복 안 하더라고. 아예 애가 안 생기는 집이 많아요. 그따위 짓 하다가. 두 번째,
그렇게 잠깐만 미루다가 애가 안 생기면요 부부 사이가 틀어져.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집의 이혼 사유는 딱 하나야. 잠깐만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 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부부가 깨져버려. 그래서 정말 불행해져요. 정말 불행해져. 지혜.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마리아 스피릿이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뭐 온갖 그 아주 멋진 계획들을 갖고 있죠. 그 계획대로 되면 망해요. 그게 안 되는 게 복이지. 절대로 그대로 안 된다고. 마리아는 벌써 삶을 통해서 평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잘 모르고 그냥 아멘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결국 길 열리지 뭐 마리아가 뭐 안 되나요? 잘 되고 있죠.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상황보다는 섭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손길이죠. 상황. 제가 볼 때 여러분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남자가 믿음이 좋아요?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결정적일 때 보면은 여자들이 결단을 잘 못해. 그래서 여자 믿음은 정말 갈고 닦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워낙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상황에 훨씬 예민해요. 여자애는 소위 말하는 촉이 있어요. 그게 여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지. 남자는 못 느껴요. 남자는 오감밖에 없는데 여자는 육감이 있어. 그리고 이게 90%면 또 맞아. 안 맞으면 이게 무시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니까. 맞는데 10%가 틀려.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나는 90% 맞기 때문에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이게 분위기 모르고 분위기 좀 썰렁하면 여자들은 다 분위기 감지해요. 아, 여기서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딱 보는 순간 알아. 아, 이제 분위기 썰렁하고 뭐 이런 게 촉으로 오는가 봐. 여자들은. 남자들은 설명해도 몰라. 사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아. 아, 그랬구나. 그래도 감은 안 와. 그걸 외워야 돼. 아, 그랬다라는 것이다 라고 공부를 해야지 알아. 그래, 여자들이 볼 때 남자는 인간도 아니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러는데 그게 강점이에요. 남자들은 촉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느낌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 변화를 늦게 파악해. 그래서 남자들은 좀 더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을 붙들고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붙들어. 모르니까 오히려 말씀이 더 잘 보이는 거야. 상황보다. 상황에 대한 촉이 느리니까 그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여자예요. 촉이 발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알아요. 여자들은요 상황 변화에 대한 느낌이 팍 와요. 아, 지금 위기구나. 와, 지금 어려울 때구나. 지금 죽을 때구나. 이게 촉으로 다 오거든. 그러면 여자들이 훨씬 더 남자보다 빠르게 상황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느낌, 촉 이런 거 잘 사용하십시오. 은혜.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도와주면 되게 유익이 있어요. 빌라도도 보세요. 그 아내가 와가지고 촉이 안 좋아 이러잖아. 그죠? 이거 판결하지 마. 근데 빌라도는 뭔 소리야 하면서 손 씻으면 돼. 그러고 예수님 죽였다가 날마다 수억의 사람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면서 죽어서도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욕 많이 먹은 놈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죠? 2000년 동안 계속 다음 주도 할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아내의 촉을 좀 믿어야지. 그죠? 근데 여자의 촉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점을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전도의 얘기를 좀 들어야 돼. 여전도가 촉이 발달돼가지고 말만 많은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감을 알아.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깨있는 사람은 이제 부흥의 때가 왔네요. 맞는 수도 있어. 지금 뭔지 모르지만 기도 좀 더 해야 될 때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손 들고 하는 이상한 애들 그런 애 말고 진짜 기도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촉이 올 때 이게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황에 너무 크게 요동을 쳐.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 여자들이 훨씬 더 두려워해요. 촉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요 촉이 발달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섭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습니까 하고 그거 붙들고 나가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느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라고.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은 이런 토양이 되면 참 좋겠죠. 이런 좋은 토양이 되십시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